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속의 남성들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드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신 후에 그 죄악으로 임하게 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징계였지만 그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구원자를 세워서 공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즉 제2위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가난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 구원을 베푸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수단과 방법을 주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시며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을 당시에 기드온은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과 같은 양식이 있었다면 비경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겼을 것이니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타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밀을 안전한 장소에서 타작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기드온의 궁여지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궁한 삶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며 그 곤궁함과 비굴함에서 기드온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이전의 기드온의 모습은 용기와 대담성을 타고난 용사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적군을 두려워하는 연약하고 소심한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호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큰 용사라는 것은 힘센 장사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강하고 용감한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밀을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였던 매우 소심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일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굴하고 연약하게 변한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크고 위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서는 그 잠재력을 키워나가거나 끌어내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강한 어조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왜 현재의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애굽 압제 아래 있었을 때의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성경에 일어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기적들이 나의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왜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조급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관심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항변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이해하시며 그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므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힘을 의지하여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즉 내가 친히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를 통하여 그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며 또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역시 힘든 활동임에 분명하지만 그래도 위험하거나 힘이 드는 노동은 아니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고로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격적이기 때문에 기도만을 수단으로 활용하며 기도가 만능이라는 사상에 젖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그것이 이미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 나라는 자산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나만 애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운을 얻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활용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기도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듯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감당할 만한 싸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바꾸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힘센 장사가 되어 맡겨진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타고난 장사보다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용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연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다지고 마음을 안정시켜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도 기도원에게 찾아와 의심이 많아 표정을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며 확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기며 영광스럽게 간직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현상을 판단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혈기왕성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때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미 노쇠하고 권력에서 멀어져 목동 생활이나 하고 왕궁에서 나온 지 오래되어 광야에서 가축과 함께 살던 가축 냄새가 몸에 밴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었던 모세를 불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만 보아도 형들에 비해 어리고 연약할 뿐더러 가정에서도 아비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 신세의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은 군인으로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었으며 훈련된 장정이었고 군인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형들을 다 제쳐두시고 전쟁터에는 가본 적도 없고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는 소년 목동 다윗을 들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낼 백정 노장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내보내게 부르시고 용기로 감동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능한 자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준비와 연습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기도원처럼 내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이시니 내면에 찾아와 속삭이듯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초라한 모습, 비굴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로
크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쓰임모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28장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헛될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교회는 고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